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살면서 또 매일같이 매주일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시간을 들였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들였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은 그 1년 총 결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이 곡식이 겨서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모든 면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5장 20절에 그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어떤 계절에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옥중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는 원망하고 불편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 3장 16절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함을 가지면서 감사 이렇게 찬양을 해야지,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없이 입만 감사란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처지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다윗 왕이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첫째로, 감사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성도라면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왜? 오늘 본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분명히 주로 받았으니라고 시작한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시작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지나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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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을 때 받게 되는 엄청난 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한번 헤어봤습니까? 아니면 돌이켜봤습니까? 이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저절로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를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한번 오늘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용서받은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악성을 가지고 신 내처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범죄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죄를 그대로 누적되어 있으면 죄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여러분 영혼이 심판에 부활을 한 다음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회개해도 소용없고
정해진 운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쓰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겪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창을 받아가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악인이 아니고 다 의인입니다. 저는 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고 김 목사 어느 날 보니까 그렇던데 상관없어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의롭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말은 죄가 있으니까 고발한 걸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죄 없다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죄인이라 하겠냐 이 말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또 죄를 범하게 되면 마귀가 또 우리를 고발합니다. 송사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분은 의인입니다. 왜 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과거의 죄, 그 당시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죄인이 의인을 받겠으니.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랬죠. 여러분 결코 믿음의 시커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커를 고발하면 안 됩니다.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의인으로 만들어 끝난 게 아니라 그 의로워진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이신데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무시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이게 진짜와 다야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의시되고 다니지 사람한테 짓눌려가지고 하나님도 날 누르는 줄 알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날 항상 지켜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권을 뺏으려고 따라다녔잖아요.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아들은 왕권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여다녔잖아요. 그럴 때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은 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를 용서받아 형벌을 면하게 된 망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기근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뭐합니까? 짧게 사다가 죽어버리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요, 우린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란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영생하면 우리도 영생하는 거고, 아들은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는 그 아들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영생을 주셨으니. 넷째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특권지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부터 한 번도 주님의 일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교회를 내가 만약에 떠날 때 저는 주님의 일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소를 떠나는 것이지, 이 아가페를 떠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일감을 맡겼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직분을 주셨으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호사라서 일을 하고 의사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동을 하고 유명 인사가 돼서 대단한 사람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짧은 세상에 이러다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 상이.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내걸고 온 조심을 다해서 주님을 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다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문둥이 형제처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분명히 시편 50편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 마음을 맑고 명령하게 하고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는 어둠을 밝히는 전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이나 혹은 밤중이라도 전등불을 켜게 되면 대낮까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감사하게 되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빛은 소망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생활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여러분이 감사 등불을 켜면 여러분의 마음도 생활도 환경도 환하게 비춰지고 그때부터 정돈되고 모든 것이 채워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한 감사는 냉기를 녹이는 난로불과 같아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훈훈하고 좋게 만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라린 고통을 겪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생활의 향기가 넘쳐서 삶이 향기와
아름다운 냄새를 풍길 겁니다. 감사는요, 이처럼 빛과 열기와 향기를 발산하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보 감사해 그러지 말고 불평해봐요. 그 얼마 못 가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게 되면 그 가정은 부흥돼요. 아이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어두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모든 악조건이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 그러게, 그리고 항상 감사라 그런 것이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마음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요.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요. 저는 이 교회에 40년 있으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10년이 걸리고 제 성전이 지어져도 그 짓는 사람에 대해 불평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결국은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빛과 열과 향기가 돼서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환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네 번째, 감사는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마귀는 어느 곳에나 잘 침투합니다. 잘 들어가요, 이것들은. 근데 마귀만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지고 몸이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사업이 깨지고. 왜?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 그 원수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걸 뺏어가려고, 생명을 뺏어가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마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준 것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나 감사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막느냐, 어떻게 하면 귀신을 막냐, 감사하세요. 매일같이 진심으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절벽성을 쌓아놓게 하므로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침투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어떤 충격이 다가와 균열이 생기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감사로서 이 균열을 메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균열이 생긴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이 균열을 내버려 두면 마귀가 이 균열을 통해서 들어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균열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마귀가 들어오는 군역은 더 넓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평안한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환난도 다가오고 역경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옵니다. 이러한 충격을 받고 우리의 생활에 환경에 균열이 생기면 즉시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삶의 성을 견고하게 수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에게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무수한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박하다, 길이 험악하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를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불뱀을 불러들이는 피리썰이에요. 뱀은 피를 불게 되면 여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코브라 같은 건 피리 분 대로 움직여요. 불평의 소리는, 원망의 소리는 뱀을 불러들이는 피리썰이라고요. 사탄을 불러들이는 피리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원수의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는 자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지. 우리는요, 감사하며 사세요. 매사에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시편 50편 23절에 약속했는데, 우리가 역대하 20장 1절에서 8절 쭉 보게 되면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18절 보게 되면은 그 상황이 나옵니다. 상황, 잘 보세요.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환경인가, 어떤 상황인가.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라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발 곧 엔딕이 있나이다.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분은 왕입니다. 유다 나라 왕이에요. 근데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아람 왕이 큰 무리를 데리고 지금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풍전투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등불이에요. 곧 꺼져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당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뭐하여? 이길 힘이 있으면 왜 두려워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왜 두려워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라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 속에서 풍전등화의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들어간 이때에 그는 우주를 다스리고 나라들을 세웠다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간청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는 군력이 약해서 적을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 대적할 능력이 없고, 보세요. 아주 신이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도하면서 18절 이하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니라.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할 직전인데 무슨 찬성을 해? 하나님 앞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개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아니 군대를 모집해야지 노래하는 자 모집하면 어떡해?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연애를 베풀어 드리려고 노래하는 자를 불렀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성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앞에 찬성은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 노래는, 그 노래는 감사세야. 곡은 영광 돌리는 곡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에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더니 뭐 했더니?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그 말이야. 그 노래와 찬성이, 노래가 뭐야? 감사하사는 가사를 말하고
찬성은 곡을 말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여 유다로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도 없이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천 사람을 다 멸절해버렸어요. 언제? 감사할 때, 감사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앞으로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균열이 생기고 내 사업이 무너질 때, 금이 갈 때, 가정에 깨어지려 갈 때 동문서주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 찬양하세요.